신앙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신앙이 없었다면 없었을 부담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깨에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는 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할 때 한쪽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쫓아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를 상징합니다. 건강 문제든 자식 문제든 돈 문제든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대쪽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홍해가 뜻하는 것은 신앙으로 말미암는 번민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기를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여기에 큰 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길은 없고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도 고민거리지만 반대쪽에 홍해가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더 큰 번민을 제공하는 것이고 영적인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것이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냐? 신앙이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냐? 모세가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사람에게 번민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굽 군대의 손에 의하여 멸망할 수도 있지만 홍해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만 있으면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사이에 난 길을 걸어서 애굽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 10개에서 봐서 잘 압니다. 찰턴 헤스턴이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그 당시에 컴퓨터 그래픽이 없었던 시대에 이 특수 효과를 사용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것이 그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되는 장면이지요. 그러나 홍해가 갈라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지는 충분히 상상을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와 같은 번민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살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신앙으로 말미암는 번민에는 추가로 2가지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겪게 되는 실존적인 패닉 상태입니다. 공황 상태입니다. 홍해바닷가에서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큰일 났구나 하는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큰 손해를 보는구나. 이런 종류의 염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는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입니다. 홍해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신앙이 홍해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홍해바닷가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신앙적인 번민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신앙의 존립에 대하여 투자를 한 것과도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포스코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회사의 주식을 사셨다면 그때부터는 그 회사들이 남의 회사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회사가 잘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반대로 여러분이 투자한 회사가 잘못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때부터는 그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응원을 하게 되고 잘 되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한번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는 어느 누구도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잘 되는 것, 여기서 잘 된다는 말은 융성한다는 뜻인데 그 의미는 여러분이 알고 계실 줄로 믿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독교가 잘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득이 되고 기독교가 잘못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를 기독교 신앙에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금세와 내세에 걸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교회 생활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애정까지도 맡긴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존립을 해 주어야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영혼의 위기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국 군대의 손에 맞아 죽는 것은 감당할 수 있어요. 홍해 바다 빠져 죽는 것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홍해 바다에 빠지는 것은 그건 제일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홍해 바다를 건너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건너주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내 믿음을 건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다 홍해를 건너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건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내가 건너지 못하도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지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줄로 알았는데 목사님도 합리적인 분이시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무턱대고 믿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번민 위에서 탄생합니다. 그런 번민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믿음이 한 번도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 믿음이 한 번도 검증돼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